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참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언제 불러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연세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마음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던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라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의미 없이 불렀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마음의 애절함을 더 느낍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효도합시다라고 성경의 근거로 하면 되지만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효도합시다 하는 이 부분보다 어떻게 효도를 받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중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식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가장 보편한 효도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부모로서 어떻게 효도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효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잠언서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부모 없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을 뿐 아니라 자식 없는 부모, 또 자식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부모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효도라는 말은 평생 들어도 지겹지 않는 말이 효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경, 경외, 순종, 이 모든 말은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나오는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무겁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이며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건강하지 못하시고 모든 능력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 말씀, 살아오신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가장 먼저 둘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독자 이삭을 주셨고, 독자 이삭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가정. 창세기 22장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단에 올려져서 결박되어 있는 상태는 잠시 후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알 것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아버지,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사에 대한 모든 부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너가 바로 제물이라고 결박당할 때에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손짓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늙으셨습니까? 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박당하여 꼭꼭 묶여서 제단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효도, 그 순종은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를 준비하여 10피를 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먼 길을 여행하여 아내를 구할 때에 그는 아버지에게 다 순종을 하죠. 물론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이 히브리 민족의 결혼 풍습을 보면 부모의 절대적인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날짜는 누가 결정하는가?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결혼의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다 될 때까지 묵묵하게 보고 있다가 결정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어서 그 날짜를 잡는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의 비유에서 보면 이 아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날짜를 준비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유치부에 다녀오는 한 아이가 유치부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무언가 중얼중얼하고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외우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교회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것 10가지를 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5번째 외우는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라는 거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직 공경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 공격과 공격의 차이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공경은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너처럼 아빠에게 자꾸 덤비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할머니에게 자꾸 공격을 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토를 달고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공경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경외하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고 달게 여기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사야 될 것이 있고 팔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은 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금액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팔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팔지 않는 것 있을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고 하면 여러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금액을 준다 할지라도 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도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 지혜가 너무나 놀라웠더라. 누가복음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52절에도 이어서 예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극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책상에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터득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 위즈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지혜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가야 될 곳에 가고 서야 될 곳에 서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신호등을 받는 것처럼 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훈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훈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훈계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훈계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철은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이해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교육도 되지 않고 훈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을 이야기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서 보면 원 위치에 와 있는 경우들을 종종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너 귀에 무엇이 앉도록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명철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저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의지와 의식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요? 성경에는 효도와 불효에 대한 이 대차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 곳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그 부모가 끌고 나와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패역하다 말하면 그를 그 자리에서 돌들어
쳐 죽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일어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위험 있는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는가? 자녀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도 질서 있는 그 질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중한 책임과 책망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불효하지 않도록 효도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무엇입니까? 24절 보면 즐거울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효도는 마음을 헤아려서 어미와 아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역사적으로 볼 수도 없는 한 절 한 절이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큰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깥에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좀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실 때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즐거움의 복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지혜와 훈계를 갖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온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많이 계십니다만 가장 가난했던 대통령 한 분이 있다면 20대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난해서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취임식하는 날 대통령 취임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경호원들이 다 연락이 됐겠습니다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공 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이후에 한 노모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노모를 앉히고 난 이후에 식장의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취임식장에 오시지 않겠다고 설득을 하다가 어머니가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어머니는 앉아있는 그 모습에 온 국민 그리고 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사 잘못으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저격당하고 살해되어 죽었지만 6개월 동안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를 조사해보면 효성이 지극한 대통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것 중요하지만 한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잘나서 잘돼서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위하여 뒷바라지 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헌신이 바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는 분에게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 효도를 다 하시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윗분들에게, 손윗분들에게 효성을 다할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섬기는 귀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섬김을 통해서, 효도함을 통해서 온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도하는 범위와 효도하는 받는 방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수백 번 해도 부족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즐거움을 만들어 가십시오. 즐거움을 사가져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배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효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이 들고 나서 효도하려고 보니까 저희 가정에 부모님은 다 떠나가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축지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정신을 모으고 모으면 축지 된다고, 저 강도 한 발에 건너간다고 축지법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떠나셨고 2년 후에 어머니가 떠나시고 또 2년 후에 아버지가 떠나셔서 결혼하고 나서 돌아보니 효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모든 어른들을 나의 부모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효도하자 하는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때가 있을 때에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또 쉬운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무슨 효도를 받고 싶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떤 효도를 받고 싶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망설이다가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 서울대 정신건강학 교수인 윤대현 교수가 부모가 좋아하는 3가지 효도 베스트 3를 기록을 해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3번째부터 하겠습니다. 3번째는 손주 재롱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재롱 떠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참 기쁘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제 친구 목사님도 손주를 봤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손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도권을 막 잡아가요. 입에 거품을 물고. 예, 그것이 아마 효도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적은 용돈이라도 꾸준하게 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꺼번에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작은 용돈을 받아서 그것을 꼬개꼬개 모아서 손주들에게 주는 것이 큰 기쁨이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으는 재미가 있고 주는 재미에 기쁨을 누리신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효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살아주는 것 맞습니다. 그죠? 권사님, 좋은 차 필요하지요? 그죠? 예. 근데 연세가 드시면 운전 못해요. 큰 집 필요하죠? 좋은 집 필요하죠? 잘 살아주는 것 맞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요. 예? 예?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자주 찾아오는 것. 빙고.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이 1번, 첫 번째로 가장 큰 효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자주 대화를 하고, 전화도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소통할 때에 그 부모에 대한 작은 배려가 부모의 마음에는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때로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밖에 나무를 보고 대화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커피라도 한 마리 있으면 그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종종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을 내 즐거움에 즐거워, 내 길에 즐거워할지니라. 나와 함께 눈을 맞추고 입을 함께 교제하며 함께 소통할 때에 외로움이 덜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효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의 마음이 부모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로서의 효도를 받고 나누는 그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김을 누가 감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7마디 중에서 2마디가 어머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대화 아닙니까? 아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생각하면서 부모의 효도에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지금까지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맞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라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잘 봉양하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섬겨간다면 이것이 큰 아름다움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의 예화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1980년대 초에 호주에서 태어난 한 아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이끄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만 이 일생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손과 발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의사도 놀라고 부모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라리 아이를 없애라는 제안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제 아이가 자기 육체에 대한 눈을 떠서 8살 때부터 자기를 보니 세상 사람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8살부터 자살을 시도합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음마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애절하고 비참하지요.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는 부모님,
어머님의 헌신이 그의 마음을 다잡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는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외로움 나날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함,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는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사람들은 손과 발 다 있지만 너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라는 말로 늘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계적으로 행복과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들이 자기의 생을 끊으려고 했다가 이 간증이나 책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신체적 장애로 비관하던 장애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2021년 3월 27일 기독신문에 이 모든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100번 실패해도 실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끝없는 부모님의 희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였다라고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손과 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산소통에 산소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폐로 숨을 쉬고 공짜로 살아가는 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효도가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성도를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축복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명령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할 때에 배려와 존경과 섬김으로 효도하는 우리 켄트 가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